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6월 3일 수요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고 6월 한 달도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처해진 상황에 따라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죄와 저주 사망의 불가능을 해결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믿음이 되시는 주님, 소망이 되신 주님께 뜨거운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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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인들은 네 가지 불안과 함께 살아간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교와 건강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살펴보면 1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차 타는 것이 불안하다라고 느끼기도 하거든요. 요새는 또 묻지마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서 내 분노를 표출해내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잔인한 살인 방법, 그리고 살해, 이것들도 얼마나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이유를 알 수 없는 다양한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술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는 질병이 있고 치료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경우까지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와 질병으로 인하여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지 못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인들이 가지는 불안은 사업의 실패에 대한 불안이 되어지겠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모든 경제적인 요건들이 불안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가도 안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컨디션도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과 별개로 나의 수고와 별개로 모든 환경들이 어려움 속으로 밀어놓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하시는 분들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업 실패의 불안,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마치 외주를 타는 것과 같은 느낌을 경험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현대인들이 겪는 불안은 인간관계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해체됩니다. 부부가 싸우고 이혼합니다. 자녀들은 나뉘어져서 살게 되어집니다. 학교에서는 왕따 현상이 일어납니다. 집중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메말라가고 삭막한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현대인들이 겪는 불안은 자신의 죄에서 오는 불안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말하기를 도둑이 자기 발 저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죄책감을 느끼고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양대 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대호 박사는 불안을 극복하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운동하십시오. 불안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요가나 명상이나 호흡훈련 등 심신 이완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있다고 합니다. 병행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개인에게 맞는 운동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일주일에 4번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은 달리기, 자전거 타기, 빨리 걷기, 수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요가, 명상, 호흡훈련, 마음 챙기는 훈련 등 몸과 마음을 동시에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에 2번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고 합니다. 컴퓨터를 잘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자연의 사진을 모아두고 바라보거나 파도소리나 계곡의 물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를 다운받아서 보고 들으며 아침, 저녁으로 마음을 다스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메가3, 캐모마일 차 등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불안 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나의 불안 정도, 어떤 생각이 드는지, 과장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 스스로 따져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선 매일 불안한 생각이 들 때 그 시간과 생각의 내용을 적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 점수를 0점에서 10점 사이로 적어 놓습니다. 그 옆에 불안한 생각을 바꿀 긍정적인 대체 생각을 적으면 되어지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불안을 야기하는 식품이나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은 카페인, 알코올, 담배입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으나 불안하신 분은 이 3가지는 아예 삼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카페인을 함유한 커피나 홍차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도 소량이지만 카페인 성분이 있으니 불안하신 분들은 너무 많이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운동하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않는 습관도 매우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불안과 초조와 위협을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 발생하는 불안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믿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6월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말씀을 나누면서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고난 중에 친히 동행하여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수평선이 보이는 모래밭 위를 걷는 꿈이었습니다. 긴 모래길은 자신의 일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모래 위에는 2 사람의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과 늘 동행하신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생을 통해 극심한 고통을 당했을 때마다 모래 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제가 제일 어렵고 힘들 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너가 고통 속에 헤매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친히 업고 그 순간 그 길을 지나갔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고통을 당하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되는 것은 여러분의 느낌일 뿐이지 정말로 그분이 멀리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아주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은 세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여호수아 1장 9절의 위로의 말씀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환난에서 사자를 앞서 보내어 보호하십니다. 한태한 목사님의 예화집에 이런 실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식인종들에게 선교하셨던 아셀트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셀트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중에 식인종들이 저녁이면 그를 잡아먹으려고 몇 차례 그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러다가 잡아먹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밤만 되면 누군가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선교사님의 집 앞에서 화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저녁에 습격하려다가 놀래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흐르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당신의 집을 지키는 사람들이 대체 누구요? 낮에는 없는데 저녁이면 꼭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당신의 집을 지키고 있어서 우리가 당신을 잡아먹으려 왔다가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선교사님이 생각하니까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지키는 파수꾼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식인종들이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문득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키는 자가 없다고 말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셀트 선교사님이 위급할 때마다 매일매일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가장 약할 때는 언제입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러나 가장 강할 때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을 때입니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급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두려움에 휩쓸릴 때에도, 악인에게 멸망이 임할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굳게 잡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잠언서 3장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위험에서 독수리 새끼를 보호하듯이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구에 대명교회가 있고 대명교회를 섬기시는 주 관우장로님의 간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장로님은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이 경영하는 공장에서 수금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대구에서 조금 떨어진 변두리에 가서
수십만 원을 수금해 가지고 차를 타고 오다가 차에서 잠을 깨어보니 돈가방이 찢어지고 돈이 없어졌습니다. 황급히 운전수를 향해 내 돈을 잃었습니다 라고 외치니 운전수는 차를 멈추어 주었습니다. 이때 어떤 청년이 말하기를, 잠시 전에 젊은이들이 당신의 돈가방을 살펴보고 거기에서 돈을 꺼내서 훔쳐 도망갔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쫓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더랍니다. 장로님은 버스에서 내려서 정신없이 왔던 길을 되돌이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신이 타고 있던 버스마저 떠나버린 상태였습니다. 장로님은 두 발을 뻗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지키신다면서 왜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한참을 한식하고 눈물로 기도드리고 터벅터벅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걸어가서 보니까 높은 꼭대기에서 차가 굴러버렸습니다. 왜 굴렀는지는 모르지만 차가 굴러서 21명이 죽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중상을 입고 여기저기 쓰러져 있습니다. 가만히 보았더니 본인이 타고 왔던 버스입니다. 만약 도둑을 맞아서 내려오지 않았다면 장로님도 그곳에서 죽은 시신으로 발견됐을지 모를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보고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도울 사람이 있을까 해서 사람들을 헤치고 다니다가 아까 젊은이들이 당신의 돈을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하는 청년을 보게 됐습니다. 그 청년은 피투성이가 됐는데 놀랍게도 그 청년의 손에는 잃어버린 장로님의 돈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청년이 돈을 도적질했고 장로님에게 거짓된 정보를 알려준 것입니다. 장로님은 한 푼도 손해보지 아니하고 한 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돈을 회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다가 아무래도 일본인 사장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솔직하게 고백하면 용서받으리라 생각하고 돈을 가지고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장은 장로님을 더 신뢰했고 승승장구해서 공장의 책임자가 되어줬습니다. 훗날 일본이 대한민국 땅을 떠나가면서 일본인 사장은 장로님에게 회사를 양도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7개의 계열회사를 거느리는 아름다운 사업가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불안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작과 끝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하건 가난하건 권력을 가지고 있던 권력이 없는 상황에 많이 배웠건 배우지 못했건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상관없이 복음 위에 써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6월 한 달도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이 함께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내가 혼자일 때 두렵고 내가 혼자일 때 불가능이 있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으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가슴에 손 얹은 심령마다 주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가든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같이 하셔서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떨지 않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도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